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5월 1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거나 사회적으로 외로움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한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교훈의 말씀과 하늘의 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로 의미 있고 사랑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나는 노래하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진리의 주님의 말씀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세요. 주님의 식구 모두 큐티의 삶을 통해 위기의 시간을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교제를 나눌 때에 영적으로 더욱 성숙된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서종학 담임 목사님의 영과 역을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가운데 시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파사디나 주님의 교회가 2020 비전을 이루는 데 있어 주님의 뜻에 합당하고 주님의 뜻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인도해 주세요. 가정에서 드리는 부족한 예배일지라도 멈추지 않는 아름다운 찬양이 가득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생명 53번째 시간으로 제목은 경고,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 Warning, the message of love and justice 입니다. 21절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교제를 나누는 이 타오름에 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말씀은 경고,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 Warning, the message of love and justice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라고 하는 것을 보내십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늘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올바르게 살아라. 또 나쁜 짓 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야만 네가 잘 되고 범사에 복이 있다.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똑같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하심 속에는 사랑과 공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 경고의 메시지를 잘 새겨 들어야만 인생의 커다란 문제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임리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칙은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나게 되더라도 그것은 우연히 혹은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해서 발생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법칙입니다. 이 허버트 윌리엄 하인이라는 이 사람은 미국의 어떤 트래블러스 컴퍼니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트래블러스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그가 발견한 하나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다 통계를 모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사망자가 한 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29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는 잠재적 부상자, 그러니까 어떤 경미한 사고들이 한 300번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리 법칙은 1대 29대 300이라는 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법칙을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살펴보고 그 속에서 잘못된 점들을 잘 고치게 되면 앞으로 대형 사고,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작은 사건들을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게 되면 앞으로 대형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해주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수없이 많은 경고가 있었어요. 자연으로부터 가져온 이런 앞으로 큰 자연재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듣고도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메시지를 듣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경우 지금 전 세계가 팬데믹이 선포된 가운데에서도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한국은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고도 단호하게 그 대안을 실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몇 가지 그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이전에 같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열이었던 사스라든지 메르스가 온 것을 경험하면서 마음에 굳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만일 이러한 세계적인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철저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처음 코로나19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질병본부에서는 민간 연구소와 기업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모였냐? 서울역에 모였다고 합니다. 서울역은 금방 모두가 모일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바로 열차를 타고 다 모여서 그곳에서 진단검사 시약을 만드는 것과 또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발빠르게 시행을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한국은 이 자연에서 오는 메시지들을, 경고를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날 큰 대형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잘 막아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도
수많은 경고 속에 나온 그러한 무서운 자연재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 사태조차도 더 큰 대형 사고에 대한 잠재적 재해에 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이 재해를 우리가 메시지로 받아서 이 속에서 새로운 일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알람 소리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들에게 항상 먼저 경고를 해주십니다. 그냥 심판하시고 그냥 무서운 하늘에 불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주신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살고 인류가 아무리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곧바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왜 경고를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부모도 자녀가 그냥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곧바로 무서운 형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피할 길을 찾아서 그 피할 길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바로 그러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참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악이 있다면 악은 반드시 정죄받아야 하고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살인자가 법정에 섰는데 그의 벌을 내려야 하는 이 판사가 살인자의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니까 그냥 이 살인자를 풀어준다. 그냥 풀어준다. 그러면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이 판사를 믿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반드시 그 판사를 오히려 고소하고 그를 심판하도록 더 큰 그러한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서게 되는 모든 법정에 더 큰 법정, 최종적인 재판관이 누구신가?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찌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제발 사랑하는 자녀들아, 악에서 멀리 떠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경고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에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이 중에 있을 것이라는 그 경고를 듣고 제자들은 모두가 걱정하고 모두가 두려워하였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또 우리 중에, 우리 동료들 중에 누구일까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경고를 듣고도 개의치 아니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작 그 경고를 들어야 했던 그 한 사람,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를 해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인 이날 밤, 이 마지막 순간에도 요한복음 13장에 따르면 5번이나 계속해서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 모든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은 스스로 멸망의 길, 심판받는 그 길로 선택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는 이제 수없이 다가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잘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멸망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경고의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스스로에게 해야 할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깨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2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리이든가 아니면 탐욕이든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실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탐욕을 사랑하십니까? C.S. 루이스는 그의 책 천국과 지옥의 이혼, The Great Divorce라는 책에서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종말에는 오직 2부류의 사람이 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이 네 뜻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탐욕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와 탐욕이라고 하는 이 2가지를 그냥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놀랍게도 인격을 가진 2 존재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즉, 막연한 어떤 개념으로서 진리와 탐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정의를 가진 인격자로서 진리와 탐욕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인격이십니다. 한편 탐욕은 누구일까요? 탐욕은 바로 모든 교만의 아비, 모든 욕심의 아비, 모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에요. 그래서 탐욕은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인격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은 그 인격이 비인격적인 인격, 다시 말하면 자기가 받은 사랑을 배신하고 거절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가버린 존재입니다. 가룟 유다는 진리이신 예수님과 탐욕의 신인 이 사탄 둘 중에서 누구를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지 그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23절로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아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좌우에 6명씩 이렇게 12명을 앉혀놓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 가까운 곳에 바로 옆에는 한쪽에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있었고 또 한쪽에는 역시 사랑하는 제자 가롯 유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요한이라는 이 사랑하는 제자와 함께 가롯 유다도 사랑하여 곁에 가까이 늘 두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멀찍이 앉아 있었던 수제자 베드로죠. 이 베드로가 요한에게 머릿짓을 합니다. 요한에게 지금 배신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빨리 여쭤봐. 이렇게 머릿짓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바로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낮은 소리로 여쭙습니다. 주님, 배신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누가 가까이서 들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과 바로 옆에 있었던 가롯 유다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반대쪽에 앉아 있었던 이 가롯 유다에게 대답을 통하여 또다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가룟 유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또다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생명의 떡을 주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고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함께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공의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제발 그러한 선택을 하지 말고 사랑으로 돌아와라 라면서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심사숙고해라, 바르게 선택하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주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도와주고 싶구나. 제발 진리이신 예수님을 선택해라. 탐욕의 신인 사탄을 멀리해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 떡을 주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가롯 유다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합니다. 27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것이 어떤 경고가 자연재해로 오든지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것이든 아니면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는 것이든 심리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찾아오든 그 속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탐욕의 화신인 사탄을 사랑하는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도 사랑하고 또 탐욕, 욕심도 사랑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재물을 섬기고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 결단합시다.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모든 생각 다 버리고 자식의 욕심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랑했던 모든 시도들을 다 내던져 버립시다. 세상 재물과 자신을 섬기던 이 가룟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진리의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참된 사랑으로 영원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될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하는 질문, 그것은 첫째로는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라는 것이라면, 둘째로는 무슨 일을 추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일이 있고 하나는 어둠의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좀 우스운 말로 낮에 근무를 하느냐, 간호사들은 하루 3번 근무를 교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간 근무를 하느냐 아니면 야간 근무를 하느냐,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빛의 일과 어둠의 일은 어떤 것입니까? 빛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는 일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 바로 빛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은 탐욕의 마음을 행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요, 하나님 나라를 더 멀리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27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do your job 이란 말이죠. do your business. 이 말씀 속에는 너의 추구하는 일을 잘 생각해 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 일의 결과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너 자신에게 어떤 열매를 가져다 줄 것인지 잘 생각해 보고 그리고 그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빛의 일을 추구했다면 그는 어떤 결과를 얻을 것일까요? 그리고 어둠의 길을 계속해서 추구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요? 만일 빛의 일을 추구했다면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만일 이 가룟 유다가 빛의 일을 마음에 두었다면 그는 어떤 일을, 빛의 일을 추구했다면 그는 어떤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명절, 곧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축일에 성도들이 쓸 물건을 사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가 맡은 바 청지기로서
이 맡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혹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임무를 수행했겠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그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아놓은 돈이잖아요. 그는 다만 청지기였을 뿐입니다. 그에게 속해 있었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는 지혜로운 청지기와 같이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빛의 일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에게 기억이 되었을 것이고 참으로 위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천 년에 걸쳐서 오늘날까지 그 아름다운 이름이 전파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롯 유다는 빛의 일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둠의 일을 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그런 악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 어두움의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묘사를 한 구절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 나오는 이 밤이라는 묘사는 이후에 가룟 유다가 행하는 그 탐욕과 배신의 행위를 단 한 글자로 묘사한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둠의 일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하나의 경고로 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수중의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였고 그 경고를 듣고 탐욕을 향해서 달려가던 이들이 회개하였고 그 강력한 메시지를 듣고 탐욕을 향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이켜서 선한 양심과 가난한 이들을 향한 구제의 의무로 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었던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며 또한 무엇을 추구하는지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서 오는 수많은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경고로 가득 차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렵고 떨리는 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결코 우리를 위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냥 무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공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듣게 되고 또한 보게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 말씀, 곧 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께서 언제나 공의의 판결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로 세상의 악한 풍조를 쫓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진실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